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영
요한복음 23절, 24절 말씀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네,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공동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교회도 좀 얼었어요. 몇 년 전에 얼고 이번에도 좀 이렇게 추워서 얼 것 같아서 수도를 틀어놨는데도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텐데 물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 후에 가져가시길 바라는데요. 서구청에서 마스크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고 또 약속의 말씀 또 예배 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제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 또 말씀 선포 여러분 카톡에서 카톡방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 선포 또 잠언 또 다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선포 카톡방에 매일 5분 이상씩 좀 여러분 같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이게 의무로 하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떡을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림동 초입부에 궁이라는 떡집이 있는데 크게 하는데 여기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곳인데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그곳에 이제 거의 날짜가 다 됐거나 좀 이렇게 그날 만들었는데 약간 분량이 이제 모양이 저기 됐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그런 떡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을 좀 가져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셔서 어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드릴 텐데 좀 선택하라고 하면 또 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담으라고 했어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제가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이제 여러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다음에 좋은 떡이 또 내가 좋아하는 떡이 들어올 줄로 믿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나중에는 좀 코로나가 좀 저기가 되면 토요일 날 저희 가져와서 우리 전도할 때도 활용하고 평소에도 또 이웃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 드릴 수 있고 좀 이런 걸 계속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양해를 조금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 떡은 되도록이면 그 상태가 좋은 떡은 바로 드시고 얼어 있어요. 지금 추워서 좀 얼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얼리셔서 또 좀 바로 못 드실 떡들은 얼리셔서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행복한 날임에 감사드립니다. 죄 씻음 받은 기쁨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2021년 우리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 우리가 그 표를 걸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2021 영적 리스타트 또 리부트 다시 시동을 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요즘 차들이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교회차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또 1월 달에 교회차 점검을 받아야 돼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일부러 타고 다녔거든요. 수요일과 또 토요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동이 또 안 걸리더라고요. 배터리가 날씨가 추우면 확실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도 그렇고 관리하는 그것이 뭐냐면 매일같이 이거를 자꾸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자꾸 사용을 해야 이게 이제 추울 때라든지 어떤 그런 거 있을 때도 잘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가 멈춰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절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선포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다시 멈춰 있지 말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다시 시동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이, 말씀 회복 운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여러분 이 예배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텐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보면 107개의 이제 문항으로 어떤 묻고 답하는 그런 이제 식으로 거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뭐냐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첫 번째 목적, 그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란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1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A.W. 토조라는 분이 그의 책 이것이 예배이다에서 인간이 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 그분이 참 잘 정의해 놓으셨는데,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강조하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첫 번째가 예배하기 위함이기에 여러분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의 실패는 사실은 뭐의 실패예요? 인생의 실패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예배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목적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 누구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의 기준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기준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첫 번째 뭘로 예배하라고요? 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그들은 뭘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이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예배는 어떤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멀리는 두바이에서도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어디에서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도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편이 6이나 있었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20절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림심산이죠,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옛적부터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이에요. 좀 엉뚱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그 앞에 여인의 대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종잡기가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 우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예배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전혀 어떻게 보면 좀 연관성이 없는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예배와 예수님 만난 후의 예배는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전에도 제사를 드리는 일이 계속 있었지만 그 예수님 아는 눈이 뜨이면서 어떤 제사가 진짜일까,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것일까, 그런 제사를 내가 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이 여인에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 사마리아의 여인의 예배에 대한 변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코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따분한 것도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종교행위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그 자체가 감격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인이 생긴 한 청년이 그 애인을 만나러 갈 때 그 심정, 예배가 꼭 그와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 예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예배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예배가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느 교회 이제 예전에 이분이 이제 부목사님 시절에 서울에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여자 성도님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맨발로 오셨더래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예배를 못 가게 하니까 남편 몰래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담을 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 드렸던 예배가 2번, 3번,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뭔가 소홀해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됐다, 뭐부터 우리가 잘 안 드려지게 될까요? 예배부터. 그 만남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망, 그 사모함을 생각하다가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왔던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한 번은 베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러르라는 소녀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교회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깨끗하게 교회에 오던 아이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녀가 그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소를 찾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신없이 소를 찾다가 시간을 보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 찾기를 포기하고 땀에 젖은 채 예배당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몽골에서 소는 아주 귀하게 대접받고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큰 재산입니다. 우리나라도 못 살 때 소 한 마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소녀는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런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용규 선교사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벌러르의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잃은 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쳤을 때 바깥에서 음매하고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도망간 소가 제 발로 주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정말 내가 소와 예배를 선택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 보면 어두워졌는지 저녁 먹을 때가 되었는지 막 알지 못하고요, 정신없이 뛰어다니곤 했어요. 그리고 영락 없이 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부르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엄마들이 왜 아이들을 불렀겠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밥 먹으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고플 텐데 배고픈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놀고 있기 때문에 소리쳐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하러 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 힘을 얻는 시간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정신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88장의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요, 그분이 영으로 예배하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당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만 보는 사람, 또 주보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영으로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그 병원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시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닌 예배도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에 출석한 것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의미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렸다는 것을 예배 시간에 출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앉았으면 다 예배 드린 것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이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 자체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예배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안정이 되면 여러분 꼭 통성 기도를 더 많이 하길 원해요. 통성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아마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세련되지 못하다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통성 기도하면요, 세련된 맛이나 질서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실제적인 경험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온 상태 너무나도 다양할 거예요. 또 슬픔이 계신 분도 있고, 기쁨이 있으신 분도 있고, 간절한 소원, 충만함, 또 외로움, 뜨거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1대1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대표 기도로 다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통성 기도는요, 가능해요. 이것이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단체로 받으시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한 후에 한 번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입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린 기도를 드리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조금 시끄럽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옆 사람이 신경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담은 그 찬양을 여러분 담은 곡을 선택해서 때로는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 우리가 이제 시작한 샤우팅도 그래요. 여러분 듣는 것도 참 때로는 좋습니다. 그거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올리셨구나, 듣는 이런 말씀이 있네,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직접 녹음해 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선포해 보시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몸은 아프고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마음도 괴로워, 예배도 신앙생활도 다 귀찮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여러분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분으로 예배드리라 하지 않고요, 영으로 예배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영으로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은 하루에도 12번 더 바뀝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분을 뒤집어 놓는 일에 선수예요. 하나님께 기분으로 예배드리면요, 우리 아마 평생 제대로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그 갈라서는 자리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섰는가, 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이구나,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이구나. 그때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이 좀 없어서 고생한 생각 나겠습니까? 병들어 그 힘들었던 생각이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퉜던 그 일이 생각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래요. 우리 영은 환경과 여건에 관계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여건에 있어도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 견딜 수 없을 만큼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지옥의 갈자가 천국의 갈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잠잠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런지 아닌지. 그러니까 기분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영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영으로 예배드리면요, 마음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치유됩니다. 몸도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가 터지고요, 감사가 터지고요, 사랑이 임하고요, 기쁨이 임하고, 질병이 고침받고, 시험과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예배하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복수예요. 한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자들 모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찾는 사람들,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중심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배가 언제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가 영적인 것 같은데 진리와는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도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폴란드에 이제 선교 하기 위해서 폴란드를 방문하셨는데, 그 라인이라는 곳에 있는 이제 성당을 이제 그 일정 가운데 좀 가서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 바티칸 성당보다 조금 작은 1m 정도 작은 규모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자체도 성당 규모가 너무너무 정말 엄청나더래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성모 마리아 교회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교회 그 모든 게 보면 예수님의 무덤보다 그 마리아의 무덤이 더 크고 화려하고, 그 그림을 보면 그 상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은 죽은 채로 누워있고 마리아는 막 부활 승천하는 모습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성당 중앙에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동상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 성당 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그림이 있긴 하지만 그 마리아의 그림이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위에, 예수님 위에다가 크게 왕관을 쓰고 있는 그림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아기 예수 그거보다는 누가? 어머니, 그 성모 마리아가 더 지금 더 위대하다는 거죠. 더 지금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성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은 뭘로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 요한 사도는 그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배가 영적이다, 충만하다, 뜨겁다는 것만으로는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면 쉽게 빠져들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 없이 넘어가면 안 돼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간증도 체험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드렸던 예배와 다른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항상 조심할 것은 그 예배가 예수님 중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집회 또 청년 집회를 보면 정말 아주 뜨거워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지. 막 1시간 넘도록 막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와, 정말 그 영이 충만한 예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일반 성도님들 중에도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나는 자신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죽어서 천국 갈 때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가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지혜 천국에 갑니까?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웃던 사람들도요, 그 죽음의 길은 우리와 그때는 통해가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들이 혹시 원한다 해도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병원에 입원하면 아내가 내 곁에 있어줄 것이고, 또 남편이 있어줄 것이고, 내 아이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이 내 병상으로 나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와 통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통행해 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주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신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속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명확히 알지 못할 때 예배는 사람에게 끌려 나오는 예배요, 그저 예배당에 참석하는 예배요, 분위기 때문에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면요, 예배는 나의 예배요, 예배는 감격의 예배요, 예배는 기쁨이요, 예배는 갈망이요, 예배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화란의 크리텐봄 여사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이제 붙들려 들어갔을 때 그녀가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저 불평하지 않을게요. 감옥 안에서 이제 그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감방 안에 갑자기 이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가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가 너무 많아서 괴로워요. 막 물고 정말 힘들죠. 근데 이가 많은 감방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 간수들이 아예 그 감방에는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방은 간수들의 눈초리로부터 자유롭고 아주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송해도 상관없고 기도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코리 할머니는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작은 감방은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W. 토저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예배이다 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예배는 태도이다. 내적 태도이다. 근데 예배는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드릴 것이냐? 여러분, 그분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 그분이 뭐예요? 관객이고 나는 뭐예요? 배우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태도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나 예배드리는 거야.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병원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흐트러진 마음 막 급하게 시간 됐네, 여러분 그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아니하고 잠옷 차림으로 그냥 누워가서 소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겠죠. 가정에서도 준비하겠죠. 병원에서도 준비하겠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뭐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배, 이 가정이, 이 거실이, 이 방이, 이 예배당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처소가 되어야 돼요. 눈에 보일 때는 이곳이 거실이지만, 이곳이 그냥 방이지만, 이곳이 병원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처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별하고 그 장소를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고. 그래서 LA 토저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어떤 자로 만드신다고요? 예배자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5분 샤우팅 선포 그 책에 보면 하나의 예배에 대한 그런 선포들이 또 모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쭉 읽고 그 뒤에 보면 명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A.W. 토저의 이게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뭘로 만드시고요?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성막에 대해서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하셨어요. 또 예배 드리는 그 법에 대해서도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거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그토록 또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어떤 선교, 교육, 봉사, 교제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뺏는다면 그건 다 껍데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이 찾으시느니라, 이게 번역된 제테오란 말이 집요하게 찾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찾고 마는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자기와 관계를 맺고 싶은 그 사람을 성심껏 마치 수색하듯이 찾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찾으신다. 이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사실은 적다는 말 아닐까요? 이렇게 찾으신다는 건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귀하다는 말 아닐까요? 이렇게 찾으신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찾으신다는 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쓰시겠다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인물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지위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참 너무나 잘 짓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통령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잘 지으셨다고 찾으십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이제 감격스러워서, 야, 교회를 잘 지었다고 대통령까지 찾으시는 게 참 놀라워서, 언제 그러면 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근데 이 목사님 전화를 놓고서 혼자 계속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찾는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찾는다고 해도 이렇게 감격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얼마나 감격할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내가 되자, 이렇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17세기 프랑스 그 파리 칼멜 수도의 평신도 수도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을 들었던 로렌스 형제가, 그는 사실 죽을 때까지 식당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제도 아니었고요, 그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가 죽어갈 때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이제 침상에 누워서도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로렌스 형제는,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평생 주방일을 한 사람이 침상에서도 주방일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대답했어요. 이런 로렌스 형제는 평생 주방일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2차적인 의미밖에 없었어요. 죽음은 그에게 스쳐가는 한 가지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왔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고 사람들은 그를 어딘가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 그는 예배자입니다.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축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시는 2021년, 아니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헐떡거리면서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으로 드리길 원하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진리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언제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 소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 영이신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가장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영으로 드린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주님이 계시기에 날 구원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 진리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아버지의 파도 가운데 그러나 주님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내 감정에 따라 드려준 예배가 아니라 주여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이시기에 아버지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 그 십자가 아버지 부활의 복음 앞에 아버지 그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아버지를 좋은 곳에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더라도 주님 영이시기에 그곳에서 동일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 드릴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보고 계시고 주님이 이 시간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초소가 예배 초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깊은 바다가 아버지 반석이 되고 아버지 이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뚜벅뚜벅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승리하며 아버지 로렌스 형제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끝까지 예배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